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아주 짧게 엑기스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심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간구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죠.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즉 악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이 세 가지 간구 중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5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음직한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밀림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정탐하고 쭉 하는데 식인종을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더러 식인종들에게 또 이렇게 잡혀 먹히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식인종을 만났어요. 막다른 길에 이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식인종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답니다. 그랬더니 식인종이 그 사람을 보고 한참 있더니 갑자기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양식이라고 할 때 가장 단순한 얘기는 우리가 먹는 밥입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소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양식은 단순히 먹는 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식은, 밥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필요한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밥상 위에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밥을 익숙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싸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갈수록 밥 한 그릇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어떤 것을 잊은 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의 정형구 목사님이 쓴 책에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사라는 말을 아주 의미 있게 풀어놨어요. 밥 한 그릇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밥을 먹는 것은 식사, 한자풀이대로 먹고 죽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밥 한 그릇을, 밥을 생각하고 먹는다면 식사, 생각할 사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식사는, 먹는 일은 식사, 생각하는 먹음이 되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식사의 풀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되면, 아나운서 없나요? 국어 선생님 아니지. 어떻게 발음이 어떻게 돼요? 식사가 되면 안 되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밥의 의미를 알 거예요. 밥은
바로 우리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면 가끔 하는 말씀이 뭐죠? 야, 밥은 먹고 사냐? 그 밥이 뭐예요? 단순히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건강하냐? 사는데 불편함은 없냐?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지는 않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밥은 먹고 사냐? 밥은 먹고 사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하는 이 양식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양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양식은 떡이나 먹는 것, 밥만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 기후, 평화, 국가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끝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제목으로 이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생존에 너무도 필수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밥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것이 인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생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활만을 의미를 둔다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죄 용서 구함보다도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필요를 지금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 그대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생활을 떠난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생활에만 관심을 갖는 것 아니고 밥을 먹고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필요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내야 할, 여러분, 그 중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해 보세요. 주시고, 우리말에 주시옵고 주옵시고,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6장 8절의 말씀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 중언부언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누구에게 오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믿음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 사용하고 아무리 논리정연한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간구에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 네 번째 기도의 그 이면에는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 영적인 꿈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갖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현재에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를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물질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간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이 기도에 어떤 것을 또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탐욕을 그치게 하소서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로 자족하게 하소서 하는 간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에 포함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자풀이대로 하면 하루에 사용할 양식이죠. 한자풀이대로 하면. 근데 굉장히 일용할이라는 말을 잘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 말은 요 주기도문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도 한 번 있지만 그건 히브리어고 이 주기도문에만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절 거기에만 있어요. 일용할. 그래서 일용할이라는 말,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이 뭐냐? 근데 그 뜻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를 많이 연구했어요. 대략 한 세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일, 그날을 위한 양식을 주소서.
좀 의미가 좀 굉장히 좁아요. 학자들이 더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삶에 필요한이라는 의미예요. 일용할이라는 말은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유의 관점이에요. 얼마만큼의 그 소유죠.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는 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오는 날, 오는 당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날, 다음 날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게 시간의 강조죠. 그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오는 날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시간적인 의미로 이 기도를 하면,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저녁 이후 내일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입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지니라. 여기 보면 일용할 것, 뭐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거두라. 예수님이 이 말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근데 주석가들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요 날마다가 아마 생략됐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주님이 그 기도에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만나를 언제 주십니까? 아침에 줘요? 저녁에 줘요? 언제요? 둘 중에 하나 찍어요. 언제? 아침에 줍니다. 왜 아침에 주실까요? 오는 날, 즉 아침부터 시작되는 오는 시간을 위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만나와 함께 또 주신 게 있어요. 뭐죠? 메추라기입니다. 이제 더워서 좀 졸리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좀 끄세요. 자, 메추라기는 언제 줍니까? 그렇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건지 쑥 썰어서 대답을 못하는 건지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매 그러잖아요. 왜 저녁에 내려주셔요? 저녁부터 다음 날 만나가 내릴 때까지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에요. 자, 만나가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거둡니다. 얼만큼 거둬요? 그렇지, 저녁 먹을 때까지. 양껏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한 오멜씩.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집 식구가 얼만데 많이 거둬요. 그리고 좀 모아두면 내일 못 거둘 때 필요하지 않을까 했더니 곰팡이가 안 나고 썩어버려요. 고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다음까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필요한 만큼, 지금 2016년에 사는 우리의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는 필요한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훨씬 더 많건 없건 간에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은 있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는 주님, 탐욕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성경을 소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여기서 중요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필요한 만큼이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베풀 일이 많으면 그만큼의 필요한 양식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뭐 이제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만큼의 필요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그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입니다. 그럼 이 자족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4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이 얼마만큼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입니다. 어떤 말씀드리겠어요? 물질이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탐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들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가난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좀 좋지 못한 뉴스 들었죠. 유학까지 하신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하고 목사인데, 저는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가난이구나. 결국은 가난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물론 뭐 가정에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문제구나. 나도 그 지경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잠언 여기 보세요. 나로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물질의 주인 노릇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질의 주인 노릇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탐욕을 그치고 자족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내게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이중적으로 삽니다. 기도도 늘 이중적으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세요. 기도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히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만 속에는 내가 구하는 그 이상을, 물론 성경에도 있어요. 너희의 구하는 그 이상을 준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그래서 그 이상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혀요. 기도하면서 탐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탐심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우리 속은 안 그래요. 내가 좀 더 있으면 여유롭고 좀 더 있으면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텐데 늘 조금 더해요. 조금 더. 2년마다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 그럴 텐데 조금 더 있으면 막 그냥 집을 사든지 전세금 빡 올려주고 말지. 뭐 얼마 올려. 형편이 그러니까 반만 좀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보다도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좀 즐기고 여유롭게 살고,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아니, 나 스스로 비교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는 주님, 우리가 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여유롭고 풍요롭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은 부자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부자로 살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 차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부자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여유로우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만큼 살게 했다.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탐심을 그칠 수 있고, 거기에서도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늘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그래서 먹는 것도 늘 저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딱 그만큼 먹는 법이 없어요. 꼭 더 먹어요. 꼭 허리띠를 풀러놓고도 먹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중반이 되고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요즘 많이 먹으면 좀 부대끼띠다. 그래도 많이 먹어요. 어쩌냐게도 이제 밥을 막 하면 맛있잖아요. 그냥 밥을 막 하면 반찬이 없어도 맛있다고 먹습니다. 또 저는 좀 이 누른 밥을 좋아해서, 그럼 이제 또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부 다 저한테 누른 밥을 줄라? 누른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옆에 드림이를 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야, 드림아, 좀 밥 더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에이, 더 먹자. 싫어. 아빠만 더 먹어. 그래라, 씨. 가서 또 밥을 한 그릇 퍼다가 맛있게 먹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읽고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꺽꺽거리면서. 그러면서 뭐 하죠? 아이고, 그때 더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놈. 그래서 고대교에서는 탐식도 죄라 그랬어요. 탐식. 아이고, 주여, 내가 더 안 먹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또 더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담긴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속중심이 뭐예요? 주님, 나로 탐욕을 그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그 재물은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구두가 무작정 크다고 좋은 것 아니잖아요.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발에 맞아야 편하고 좋습니다. 자기 발에 맞지 않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발 뒤꿈치 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구두가 작아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구두와 같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탐욕을 그치게 하소서. 10계명의 9번째, 10번째 계명 아니겠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만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탐욕을 그치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사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어떤 변화겠어요?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치하지 않을 거예요. 내 능력에 맞지 않게 남들 뭐 한다고 다 쫓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검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냉장고 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옷장을 보세요. 차고 넘치잖아요. 막상 못 버리죠, 다. 왜 못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버리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탐욕을 그치고 자족하게 살게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이 항상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못 본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 중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의 탐욕을 그치고 자족하는 중에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연한 생각은 뭡니까? 가난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가난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대단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버스를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새벽기도 버스가 거의 10,000원입니다. 빈차가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 나가잖아요. 그분들이 뭐 저녁에 일찍이나 주무십니까? 그분들이 게으릅니까?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허비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중에 항상 가난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럽과 미주의 사람들이 고기 소비를 절반만 줄여도 세계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식량 문제와 고기가 뭔 상관이겠어요? 그 사료용으로 주는 곡물 사료를 고기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기를 적게 먹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굶주린 사람들 먹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 중에 7명에 1명은 기아로 죽는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폐결핵으로 죽는 것보다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타인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므로 탐욕을 그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허기를 채운다고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배를 불릴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언제 그 말씀이에요? 5,000명을 배불리게 먹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해 너희가 먹은 떡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생명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빵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영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 오는 날, 앞으로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주기도는 중언부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주기도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담아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요? 주님 나로 탐심을 그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만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나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소서. 거기에 검소한 삶이 있지 않겠어요? 나눌 수 있는, 내 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이 양식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나를 배불려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마음을 담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